동동한 말씀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보신 지도에서 1시에서 2시 방향, 1시에서 2시 방향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가 저 갈라디아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을 주의 사자로 영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했던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대석에서만 아멘 소리가 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다, 참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죠. 이 교란하다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고 뒤흔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교회를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교란케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몇 번씩이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성령도 역사하지만은 악령도 역사하고 어둠의 영들도 역사하고, 또 우리가 가진 성도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온 목적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자유함을 시기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좋은 동기가 아니고 무슨 동기냐 하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 내는 이유는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의 동기가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유태교는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 들어온 교사들은 할례를 행하라 또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침으로써 유태교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할례 받게 했다 또는 내가 할례 받게 한 사람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우리는 오직을 앞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오직의 종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물을 타고 복음의 율법을 타고 그럼으로써 성도들을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약한 무리들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일 수밖에 없어요. 교리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서다. 또 다른 교리서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쓸 때 자기가 다녀온 지역에 주로 서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히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게는 복음을 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는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직 가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를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교리서인데, 로마서는 아직 가지 않은 교회에 복음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지금 거짓 교사가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신랄하고 더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참 귀하게 여겼고,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신약의 교과서다 이렇게 불렀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고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다 그렇게 불렀어요. 나의 아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전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꿔도 마누라는 바꾸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가장 귀한 서신서를 고르라면 갈라디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복음이 명확하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바꿔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다른 율법 조항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소리가 커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5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다냐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소리 높여서 그의 목이 터져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쉬워서. 그래 나도 뭔가 해야지, 그냥 어떻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래 구원을 받겠나? 응?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할 때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 대접 잘 받고 가시면서 돈을 주고 가시려고 그래. 돈을. 그냥 가세요. 그래도 미안하니까 뭐라도 내야지 하면서 자꾸 돈을 내시려고 그래서 그냥 가세요. 꼭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나도 뭘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데 그래 나도 그래도 뭐 할례를 받든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러고서 가서 할례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그를 속죄의 제물로 삼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못 믿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보라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맞지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았다면,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율법의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 전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걸 반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직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요? 아니에요. 4개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하나는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의 본성, 나의 육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 모습이죠. 그 나의 옛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믿음과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이 육체와 함께 할 때 이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말이요, 우리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성. 그 나의 죄성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달려있는 나의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죄악된 모습,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주의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육의 열매를 맺게 돼요. 육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21절에 육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육의 열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으로 살고 육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육을 위하여 살고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이고, 끝까지 싸워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또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죠. 내가 뭐 천사처럼 살 수 없고, 내가 뭐 성령처럼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으로 사는 자들은, 육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심는 종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심는 종교입니다. 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3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구약의 시편에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기독교는 심는 종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심는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은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데 콩 나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근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수확하기를 바라거나
밭을 심어놓고 콩을 수확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것이 말이죠, 심을 때가 있어요. 항상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다가는 갑니다.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갈 때는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었다면은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애탈지라도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집에서는 애들이 밥 달라고 보채는데 아이들 줄 밥이 없어도 이 종자씨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걸 들여 나가 뿌릴 때 배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서 이걸 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새들이 와서 쪼아가면 어떡하나?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감으로 말라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가을에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참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인내로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뿌려야만이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마치고 하관식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심고 왔다 그러더래요. 할아버지를 심고 왔다. 어린 손자가 볼 때 할아버지를 땅에 심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웃었지만은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아이가 참 옳은 소리를 했구나, 통찰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심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하는 말처럼 죽는 순간에조차도 심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오직의 믿음 그리고 심는 믿음 다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